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 유명한 대사죠. 그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이 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매너를 잘 배우면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뉘앙스로 이 대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 또 말의 태도, 표정,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매너로 표현한다면 그 속에 있는 내면 세계가 건강할 때, 가치 있는 내면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성경 잠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왕족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왕족다운 매너,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그 사람이 왕족 같은 삶을 사는데, 겉으로는 왕족인데 속 내면은 불량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되고 왕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력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다윗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배경과 학벌이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내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기까지 보세요. 보면 교만한 눈, 마음이 교만한데 그 교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이 발현되는 장소가 혀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이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해하는데 그 누군가를 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발현되는 장소가 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7절부터 9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냐면 모두
내면에 자리 잡은 악의 습관, 악한 성품,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설명하면서 그 죄가 모두가 다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 결국은 행동과 표정과 눈, 이런 것들로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생각에 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 내면에 담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의 눈, 손, 발, 말과 행동, 모든 인생의 육신의 통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독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담은 자는 항상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얼굴 표정, 눈빛,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담는데 악한 자들은 악을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그것을 밑줄을 치고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내면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들어차지 않도록 항상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읽기만 해도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아멘.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12절을 딱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는 아담 벨리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쓸모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쓸모없는 사람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벨리알은 그런 쓸모없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쓸모없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 벨리알은 쓸모없는, 그러니까 형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 또는 허탈한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담 벨리알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한글은 해석했는데, 이 해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아담 벨리알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설명했느냐? 그 뒤에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문맥을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 구부러진 말은 어떤 의미냐? 헐뜯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하다라는 국어사전을 보면 성품과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불량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늘 그 사람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은 원래가 그의 마음이 불량하고 성품이 악하고 행실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자인데, 본인이 쓸모없는 자인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니며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가 속이 불량하고 원래가 내면 생각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늘 헐뜯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헐뜯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헐뜯는 말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내 마음속이 막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가 불량한 사람이구나, 원래가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서 그렇구나, 그 사람을 오히려 치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에 면역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의욕을 꺾기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이 불량한 사람을 통하여 구부러진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을 꺾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진상인 사람을 만나서 내 의욕이 꺾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친절히 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 구부러진 말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를 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량하고 악한 자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도움받고 본받을 수 있으며 선한 영향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의욕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에 집중하느냐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량한 사람의 구부러진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어제 또 오늘 불량하고 악한 사람을 만났고 만날 거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의지와 의욕이 꺾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13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리키니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좀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는, 불량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손짓, 발짓,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방법이 눈짓과 손짓과 발짓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의 것에 눈이 멀면 속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외면적인 것에 눈짓, 손짓, 발짓, 이 육체의 겉껍데기에 내가 중요한 내 가치를 둔다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끊임없이 눈짓과 손짓과 발짓으로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속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남을 속이려고 해도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합니까? 아무리 밖으로는 그럴싸한 듯 보여도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눈짓, 발짓, 손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가치관과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중심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습니다. 항상 흔들려요. 원칙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은 결국 속일 수 있고 또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자신할 수 없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간증했던 것처럼,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속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사기꾼에게 속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나의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자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속에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중심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내면을 바라보아야지 그 사람의 겉껍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싸움을 벌이는 자들, 이 사람의 미래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이 13절부터 15절까지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를 속이는 자를 발견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가치가 정말 잘못되고 악하고 불량해요. 이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라냐면 그 사람과 같이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왜 피하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사람과 같이 취미를 공유하거나 그 사람과 같이 삶을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 유혹은 눈짓과 손짓과 발짓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아니, 싸워야죠. 그를 설득해야죠. 그런데 왜 도망을 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명력은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섞는 순간, 그와 함께 같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현혹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서 회사에 내가 불량한 사람을 만났다, 회사를 그만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불량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피하라는 것은 일은 같이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불량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람 가려가면서 또 물건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를 피하는가? 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비즈니스로 만나고 그 비즈니스가 딱 끝났다, 그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좋은 예로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보복 운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또 미안하다고 또 쌍라이트도 켜지 않고, 아니 뭐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매너 없이 갔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났어요. 저런 매너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분노해요. 그래서 다시 보복 운전합니다. 그러면 매너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과 같이 하다 보면 결국 둘 다 큰 사고를 만나 재앙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말싸움 해봤자 집니다. 왜 집니까? 그 사람은요, 재앙의 길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확 불사질러서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냥 재앙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이 시비를 걸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양보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내가 못나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인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발발했습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저격을 당하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5분의 1이 죽었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암살당했다고 왜 이런 엄청난 세계대전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서로 나라끼리, 유럽은 나라끼리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누가 맺었냐면 왕들이 맺었고 대통령이 맺었고 수상이 맺었어요. 그런데 동맹을 맺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볼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전쟁, 이 싸움은 내가 끼어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끼어들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가 발생될지 감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 선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선택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해를 입잖아요. 내 선택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 군인들이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서슴없이 그런 행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엮이고 그 사람과 동맹을 맺고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싸움이 아닌 싸움에 끼어들고 말려들어서 결국 같이 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내가 끼어들지 말아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피해야 할 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야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꼭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피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나라의 왕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힘이 강해서 싸움만 붙었다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피할 싸움과 해야 할 싸움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분별력 있게 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가져야 할 내면 세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인격과 생각과 모든 마음들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은 매너라고 부릅니다. 이 매너가 불량하다, 이 매너가 악하다, 그 사람 내면 세계 속에 불량하고 악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 눈짓과 발짓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처럼 말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거친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된 말과 교만한 태도를 멀리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며 선한 습관을 따르게 하옵소서. 불량하고 악한 길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말씀으로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말과 의로운 행동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